성경에는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또 사레가 사라가 되었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울이 바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계명 사건은 앞서 말했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었죠. 포로로 끌려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창씨개명을 한 것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불러야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도 굉장히 치욕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인데 벨드사살로 바꿨죠. 벨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은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인데 사드락으로 바꿨죠. 마르둑의 명령입니다. 마르둑도 태양신의 이름이죠.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신가인데 메삭으로 바꿨죠. 아쿠 신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또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로 바꿨죠. 느고의 종, 느고는 지혜의 신의 이름입니다. 마치 원래 이름의 뜻을 조롱하는 듯한 의미로 반대로 지은 듯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치욕적인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다니엘만은 바뀐 이름을 쓰지 않고 히브리식 이름을 계속 썼을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통 성경의 각 권의 이름은 해당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서 기록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또한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 자신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가 자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의 이름도 다니엘의 입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부르는 말을 듣고 있는 청자의 입장으로 느부갓네살이 부르는 바벨론식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이름으로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틀에서 본다면 새 친구의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모든 사람들이 일본어를 강요당했기 때문에 모두가 일본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대에서 한국의 역사를 기록할 때 일제강점기 36년의 역사만 일본어로 기록해 놓는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당시에 나라를 잃고 핍박당했던 그 치욕의 역사를 생생하게 회상하는 효과가 있겠죠. 다니엘서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2장부터 7장만을 아람어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람어는 당시 블레셋이 사용하는 공통 언어였죠. 다니엘이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름과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종종 인간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홍해 사건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이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홍해의 바닷물을 가르셨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사건입니다. 전도사님은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생각나네요. 다니엘은 사자들 속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성경은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 굴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러면 다니엘서의 기록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니엘이 사자굴 사건 가운데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다니엘의 대적들은 악한 계략을 통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할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계략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금령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대적들은 이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어쩌면 기도한 것과 같네요. 그렇죠. 죽을 각오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에게 호의적이었던 왕의 말이 인상적인데요. 금령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은 다니엘의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길 바란 거죠.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이 이방 사람마저도 인정할 만큼 신실했던 거네요. 그렇죠. 이어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왕은 사자들과 하룻밤을 보낸 다니엘의 생사 여부가 걱정돼서 밤이 지나자마자 굴을 찾습니다. 그 앞에서 왕은 슬피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뜻밖에도 다니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와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 신실한 믿음을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다니엘은 매 순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죠. 이러한 다니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과 섭리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아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과 같은 극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